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하지만 홍수 심판으로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다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다. 왜 그 인생의 족보들이 다 지워져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막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 지우게끔 하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였고, 생육과 번성과 동시에 죄도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고, 사실은 죄를 두고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씻어버리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한 가정이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만큼 어마어마한 족보를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관계없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또 다른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구절, 읽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아무런 의미, 뜻이 없는 것 같지만 구원사적 관점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도전으로 다가와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사단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다 막잖아요. 오죽하면 호적을 하러 올라왔어야만 했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구유에, 그리고 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생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였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단이 이것을 알았겠냐고요? 몰랐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얘기했던 그것을 뒤집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반전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또다시 구원의 간증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아담에게, 가인에게 그 이어지는 그 죄의 씨앗을 씻으셨지만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같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다시 역사를 써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림과 참음,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과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게 어떠한 파도가 치더라도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에게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다리면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지만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seeking God,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고요,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 가장 어려울 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금방 반응해 버리거든요. 참을 수 있는 힘 역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하셨던 뜻은 범사에 참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노아를 통해서 나옵니까? 어떤 이는 문화를 이끄는 이요, 어떤 이는 전쟁을 이끄는 이요, 또 어떤 이는 농업과 산업 문명을 이끄는 이요,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물론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각기 나라와 다른 문화 속에 흩어지면서 노아의 한 가족들이 또 전쟁을 하곤 합니다. 이후에 계속 일어나면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로 넘어가고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한 가족이 전쟁을 하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오늘은 오직 구속작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다 무너져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써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셨듯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기다리며 참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도시선교 간증이 있습니다. 김광수 목사님과 기도의 집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